오전에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애프터 코로나란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경기 자체도 1분기보다 사실은 2분기가 더 어려울 것, 아니면 3분기까지도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온전히 해결 국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고, 우리 한국 역시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과하면서 바뀌어진 어떤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먹을 것, 또 우리 모든 사회적 관계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전유물이었던 마스크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외출복을 입듯이 아마 그렇게 상비로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고 이제 황사니 뭐니 공기질 자체가 탁해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마스크 패션이 아마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도시교회나 시골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고 함께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양상에서 이 온라인 예배 체제가 가동이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온라인의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이제 이런 평상시 우리가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하는 인터넷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과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의 친교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이제 떠안게 된 것이죠. 저도 교육자들과 함께 온라인, 그래서 온 미니스트리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려 하면서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지금 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SNS 안에서도 성도들의 사귐이나 또 빠른 어떤 실시간 이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 또 하나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과 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시대와 세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붙잡고 있어야 될 고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이건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꿔가야 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연합으로서, 두 번째는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어떠한 시절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고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지금 마이크가 약간 울리죠? 예, 조금만 조정해 보세요. 자,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편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또 성전을 향하여 예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즐겨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다윗은요, 이 시를 쓰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보라,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찬탄, 감탄의 언어거든요. 와 하는 거예요. 보라. 무엇에 놀라고 있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모습,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라는 시에서 첫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노래해요.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섬들처럼 각기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하나 되어 모여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는 거죠. 사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은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아담은 사물을 명명하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으냐 하셔서 아담에게 빨리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그것이 인류 처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원초적인 가정이 바로 인류 공동체 시초였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개개인의 족보가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족보의 뿌리로 다 올라가 보면 거기에 원뿌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요, 가족 공동체로부터 파생되어서 여러 언어 집단으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화되면서 점점 뿔뿔이 흩어지고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혁명이 모든 것을 대량화하고 기계화하고 하면서 이 부를 증대시키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가족제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되고 모든 것들이 간소화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그 핵가족도 못해 혼가족으로, 혼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족제도의 역사적인 변천이고, 또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 말할 때 지금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공동체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분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죄 때문에. 이 원죄가 발생하자마자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가 깨어지는 관계를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건 성격의 차이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부를 균열시키고 가정을 해체, 붕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연합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건 지금 이 세상의 조류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맛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오늘 다윗이 놀라워하는 건 그 이유가 분명하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그 모습의 하나됨이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 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됨을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죠?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냐, 다른 모델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한 소쿠리에 돌을 담아놓고 콩을 담아놓고 모래를 담아놓으면 그게 한 바구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연합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여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연합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자, 21절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일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요, 세상의 여느 다른 어떤 집단의 일치하고는 다른 영적인 연합이 바로 교회의 연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합이라는 건 어떻죠? 하나 된다 하지만 매우 느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되는 방식도 어렵지 않아요. 연회비를 내면, 그리고 멤버십을 취득하면, 회원권을 얻으면 그 집단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취미로나 혹은 뭐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조건에만 충실하게 되면 언제나 받아주는 게 세상의 연합의 특징이죠. 그 안에는 성별, 학연, 지연, 정치적인 것, 공통의 관심사,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연합의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과는 다른 구심점을 갖고 있어야겠죠. 교회가 학연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지연으로만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견해로만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보다 본질적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것, 바로 믿음 안에 우리는 연합을 이룬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극단적인 반목,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마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교회의 연합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제약들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노래하는 믿음의 공동체 연합이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다. 무언가 첨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 어떤 활동 이전에 교회는 교회의 모습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식사 때가 돼서 한 상에 둘러앉아 모이면요, 그 자체로 가족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가족이 뭘 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 앞에 자녀들은 그저 우애 있게 모여있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란 뭐예요?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처럼 성령 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요, 이 연합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하나 더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지금 다윗은 아주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 때 말이에요, 관유식을 합니다. 구별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뭐 장로들을 세우고 할 때 안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수만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그 기름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머리 끝부터 흐른 거. 그러니까 살짝 찍어 바른 게 아니고 기름불을, 이 기름병을 담아다가 쭉 흘려내리는 거죠. 그럴 때 그 구별된 기름이 머리 끝에서부터 수염에 타고 옷깃까지 쫙 흐르는 거야.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상징이죠. 이미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 거룩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일어날 때,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기름 부음을 통한 관유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이 생생한 이 언어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 아론이 그 몸 전체가 거룩한 기름 부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함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어느 한두 성도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참여하도록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실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꽃이 마치 점화되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빠짐이 없어요. 예수 믿어 기도했던 그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몸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형식상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둘도 아닌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요, 잡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들이 누가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치단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연합하여 거룩함을 지닌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요,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예배는 여러 많은 활동 중에 하나일 수가 없어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 다음에 섬김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제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앞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고, 지금 또 다른 비유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건 헐몬산을 연상시키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았다. 그 갈릴리 유대 지형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해발 2780여 미터나 되는 아주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 그 지형상의 특징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슬이 아주 많이 생성되는 산이 헐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량의 수분이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낮은 봉우리의 산들마다 다 여기서부터 수분의 공급을 받아 아주 풍성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지는 그 나눔의 모습을 말이죠. 여기서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은 수여하는 대상과 수혜받는 대상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헐몬산의 이슬이 풍성하니 그것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낮은 산들에게도 다 공급이 되는 이 법칙, 이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교회가 결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들은, 기대되어질 만한 일들은 손을 뻗어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는, 또 세상을 향하여 나누기 이전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말이에요. 지난 고난주간 전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정말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 헌금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 교회 출신으로, 부교육자 출신으로 개척해서 지금 참 어려운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돕고, 우리 노회 시찰 안에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근근하게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버티고 견디는 개척교회들을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함께 나누면서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한 숟가락 정도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아름다움이라 믿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한 성도들을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풀미 기쁨되고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도 뭐 특별 재난수당 전 국민 준다고 하면서 고민이 되잖아. 이거 하위에 어려운 사람들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전 국민 다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아서 뭐 자발적으로 어디 기부하는,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조금의 나눔을 하더라도 정부와 기구가 하게 되면요, 이 복잡다단한 다양한 세상에서 누구 입맛에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어려운 건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라 불리는 그러한 이기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누면 좋겠건만 쌓아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지금 많은, 우리가 아까도 산업혁명 말했습니다만 산업 1차 산업 이후에 부의 중대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네, 지금도 부의 1% 아니면 10% 가진 사람들이 전체 세상의 이 재화의 절반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나라,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데 저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기근에 시달리고 기아에 면치 못하는 나라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불균형이 왜 일어날까요? 이 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만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놔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로서는 나눔을 온전히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안적인 기구가 있고 NGO 단체들, 복지 단체들이 있지만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 우리가 그것이 깨어졌던 경우를 보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기심이라는 건 거의 중력과도 같아요. 끌어잡아 당깁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기심은 나눔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깨버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교회들이 모이니까 소위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일반화된 성도의 교제, 또 교회가 어려운 세상을 돕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의 연합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 공산주의가 이걸 모방해 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평등하게 해보자. 근데 실패했잖아요. 왜요? 거기 이념은 있지만 신앙이 없어요. 이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인데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카피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건 이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신앙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런 나눔이 교회 안에 일어나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의 원리는 어렵다고 말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한국교회가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너무나 어렵다고들 말하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거룩함으로 아름답고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매력적인 공동체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 사람들은 유유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원초적인 그 모습,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서로 안에 나누고 우리 밖에 나눔이 흘러가도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어 힘들어하는 이때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희망이 되도록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교회가 교회를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사명인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데만 좀 힘을 쓸 수 있다면, 세상에 무언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은 반드시 생명 있는 곳에 변화가 있듯이 이 생명 공동체로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대변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아름다움에 목마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생각할 때 그중 하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것을 가르쳐 주죠. 믿음으로 연합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밖으로 섬김과 나눔이 풍성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보면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라고도 부르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의 갈릴리를 따라서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강줄기가 어디로 가느냐, 염해라고 부르는, 혹 사해라고 부르는, 이건 역시도 바다라지만 큰 호수예요. 아주 큰.
근데 갈릴리도 그렇고 사회도 똑같은 큰 호수인데 두 개 너무나 성질이 달라요.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갈릴리는 물줄기를 흘려보냅니다. 언제나 아주 천연의 생태가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회는요, 염해는요, 받기는 해요. 근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왜 사회라고 부릅니까?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죠? 여기에 이 사회는 염생 식물 외에, 그래서 사회에 제일 좋은 건 소금이라고 하죠. 그 소금 외에는 만들어내는 게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할 뿐 주지 못하는 바다가 사회죠. 근데 교회는 어느 바다를 닮아야 될까요? 갈릴리 바다와 같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흘려보내지고 나누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그 아름다움, 갈릴리 바다를 닮은 교회로서 우리 구민상무교회가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크죠.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을 살려내는 그 일에 복덩어리 교회가 되는 것,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변함없는 가치에 목말라 합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복음이고,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진리가 있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오찬양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 모든 반복 속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흩어져서도 개개 성도들이 다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핏줄기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